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고 완벽했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그런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며 사는 존재로 창조가 됐고, 남자와 여자는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기쁘고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도 깨지고 에덴 동산도 상실이 되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닌 때가 되면 죽는 존재가 됐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가인과 같은 살인자도 나오고 그 후에도 계속 경건치 않은 아들들이 무수히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족보인데 가인의 죄악된 속성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들어와서 내용을 쭉 보니까 거기에는 그 아담의 10대 손까지의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가인의 족보를 아담의 후손에서 제외시켜버린 겁니다. 가인의 족보를 뺀 새로운 계보를 다시 써내려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담 창조로부터 홍수가 날 때까지의 시간을 쭉 계산을 해보면 1656년입니다. 아담은 그 기간 동안 10대 손까지 본 겁니다. 물론 이 족보라는 것은 이름만 쭉 나오기 때문에 약간 지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족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언급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인물들만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오면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 아담의 후손에서 눈여겨봐야 될 인물은 셋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셋과 그의 후손들의 계보에 나오는 인물들은 신화나 전설의 어떤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나이들이 유난히 많아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의인의 가문을 번성케 하시고 의인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되는 것. 죽은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을 통해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셋의 족보에는 이름, 후계자를 낳은 나이, 그 이후의 여생, 그리고 향수한 나이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건 뭐냐면 다 장수했다는 거. 365년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에녹을 제외하고는 평균 수명이 912세였습니다. 100년 안팎을 사는 우리들로서는 무려 1000년 가까이 살았던 그들의 장수를 볼 때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장수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류가 번성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그때의 지구 환경이 전혀 오염이 되지 않았고 인간 생존에 있어 생태계의 최적의 상태였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거의 에덴 동산 수준이었습니다. 비도 없었고 햇빛도 따갑지 않았고 공기도 맑고 깨끗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장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은 단명할까? 그거는 죄로 인해 지구의 환경이 너무나 나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장수는 했지만 그런 경건한 가문의 사람들도 결국엔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1000년 가까이 살긴 살았지만 다 죽었더라 그겁니다. 죽었더라가 셋의 계보의 특징입니다. 먼저는 아담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로 5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130세는 창조되던 그날부터의 나이가 아니라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나이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태어났었는데 죄의 삭슨 사망이므로 죄로 말미암아 허망하게 죽은 겁니다.
죄가 없으면 죽지 않기 때문에 나이도 없거든요. 나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동안 얼마나 살았느냐라는 말이고 앞으로 얼마나 살다가 죽을 것이냐라는 의미가 이 나이라는 그 말의 뜻으로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나이들도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죽는 몸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들도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한 집안의 족보를 통해서 여실히 봅니다. 다들 장수했는데 결국 다 아담처럼 몇 살까지 살고 그 다음에는 죽었더라라는 말로 인생이 끝납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지만 그건 완전 거짓말이거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사탄이 거짓말로 유혹한 거거든. 그건 하와가 뱀에게 멍청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런 멍청한 답.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쪽이 하도 감미롭게 말을 하니까 말을 좀 트위스트 해갖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엉뚱한 말을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결국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은 결국 죄 때문에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오면 다 죽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인생을 똑같이 사니까 영원히 그렇게 살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사람은 모두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죄는 치명적이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이 보이는 단어가 있는데 나았으며라는 단어. 죽음이란 절망스러운 건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방법이 그 어디에도 없었거든. 사람의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기 전에 나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절망적인 죄인들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 특히 셋이란 인물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습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뜻에서도 볼 수 있듯이 셋이라는 이름은 대신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셋을 통해 경건한 가문이 시작이 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경건한 사람 에녹도 태어났고 그 외에 노아도 태어났고 나중에 다윗도 태어나고 신약으로 와서는 셋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게 됩니다. 경건한 가문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가인의 가문, 셋의 가문, 구원받지 못한 가문, 구원받은 가문, 폭력적인 족보, 경건한 족보, 불신앙의 계보, 신앙인의 계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자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 가문이 복을 받은 거고 그 가문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 길이 있는데 그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선을 행하는 자든지 악을 행하는 자든지 주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야 경건하고 진지한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듯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건하게 오늘 이 하루를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이란 피할 수 없는 건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젠가 때가 되면 죽게 되는 법, 그리고 죽는 때도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진지하게 언젠가 순간적으로 주님이 부르셔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늘 경건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티도 없고 허물도 없는 그런 셋과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누리며 만끽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여전히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